네, 오늘 저희가 2020년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2020년 중등부를 정리를 하면서 한 해 찍었던 사진들을 쭉 보고 정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겨울 수련회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저만 보기에만 아까워서 저희 중등부 게시판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을 보고 한 아이가 와, 마스크를 안 쓰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일도, 전부 마스크를 필수로 써야 되는 일도, 온라인 예배가 주가 되는 일도, 모여서 같이 모임하기도, 식사하기도 힘든 이러한 일도 저희가 처음 겪고 있습니다. 신종어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 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온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레드. 이 우울증을 넘어서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입은 피해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 일의 좌절감, 우울감도 있을 것이고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마냥 힘들어하거나 슬퍼하거나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망을 따라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이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2020년에 마무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가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2020년을 되돌아보고 2021년에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접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생각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동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매스미디어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온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미디어를 자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매스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매체를, 어떤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지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총회에 있는 교육원에서도 이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1년에 꼭 한 번씩은 이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엽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세미나가 기억에서 떠올랐습니다. 2가지의 강의가 있었는데 아주 상반되는 내용을 한 세미나 안에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부정적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면서 이 미디어 사용을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셨고, 다른 한쪽은 긍정적으로 미디어를 바라보면서 미디어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미나였습니다. 둘 다 들어보니까 둘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미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은 방법적인 차이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마지막 주장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힘을 가져와서 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두 교수님들이 이러한 결론을 내기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 생활하는 그 미디어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거르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의 핵심이었습니다. 현재 어른들이야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자리가 많이 잡혀서 무엇을 보든지 생각들이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보는 그대로 그것이 사실인 줄 믿고 그 생각과 모습이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옛날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맹모삼천지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번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한 이유는 맹자가 보는 대로 그것을 따라했기 때문에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무엇을 보여줄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이 좋은 선조가 있었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 후대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설교로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정복의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땅을 점령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의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나오지만 자신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힘이 있음에도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내지 않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아서 부렸던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죽이라라고 이렇게 진멸을 명하셨는데, 이 진멸을 명하셨을 때에는 염려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민들과 함께 살게 되면서 그 땅의 문화를 배우고 하나님을 멀리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로 이 나라를 돌이켰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돌이켜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명맥이 끊어졌던 그 절기인 유월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켜낸 왕입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여쁘게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아하스가 거의 망해도 이상치 않을 그런 나라를 물려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다윗의 자손의 묘실 중에서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네, 바로 므낫세입니다. 네, 이 므낫세는 33장 9절을 보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므낫세의 게임에 넘어가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왕입니다. 네, 이것을 저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 봐라, 부모님이 아무리 선하게 살거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도 그 아들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수명이 연장되고 나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주석하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난 후에 그 말년은 그의 삶에 있어서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은 맞지만 말년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그 시점이 바로 목숨을 연장받고 나서입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 태어난 므낫세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주변에 있는 신하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겠지만 그가 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본 히스기야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SFC에서 한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꼭 그러한 것 같습니다. SFC에서 1753명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이었는데 1위는 38.7%로 부모님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한 교수님은 이 코로나 시대가 마냥 우리에게 나쁜 일은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환경 같은 시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 내용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나열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에게 그 자녀 교육을, 신앙교육을 맡기지 않았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더 이상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을 부모님들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을 잘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친구가 14.8%, 담당 교육자가 14.1%, 교사가 4.9%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교사까지 다 합쳐도 33.8%로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대부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단 4%만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일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리숙하고 잘 이렇게 모르는 듯 해도 우리의 행동 안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귀신같이 이렇게 잡아냅니다. 부모님들이 말로만 하나님과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자녀들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물로 커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라고 불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자녀들의 본이 되시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모습을,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별명이 있으시지요? 별명은 자신의 모습이나 어떤 특징을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름 대신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소닉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는 달리기를 엄청 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달리기를 잘해서 붙여진 별명이 소닉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예수쟁이,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직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를 그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의 등불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암담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람한테 얻어맞고 북이스라엘한테 얻어맞고 에돔과 블레셋한테도 얻어맞고요. 그렇게 해서 큰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아수르가 도와주러 오른 척하면서 그 나라를 다시 쳤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에서 왕이 되었고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을 때에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이런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통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 주시고 사면으로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존귀하게 해주셨고 그 망해가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6.25 전쟁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그렇게 망해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나라가 일어서려고 하면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위상을 보게 되면
GDP라고 불리는 국민총 생산은 31위고요. 그리고 GNI라고 불리는 국민총 소득은 1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강하고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의 그 어른들 세대가 희생하고 노력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그 시기에 한국 교회도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었던 성장이었고 한때 기독교의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대단한 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는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일들은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순종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납작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뭔가를 거창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기의 히스기야 왕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분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2020년을 잘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1년 저의 표어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직 말씀 더욱 기도입니다. 예, 오직 말씀과 더욱 기도로 이러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